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나요? 아니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끝없이 나를 덮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게 직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은혜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직행할 때는요, 비껴가지 않는다. 나를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내게 정면으로, 정통으로 그대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은혜의 짱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의 짱대비가 내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원웨이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건 준비가 안 돼 있건 고려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원웨이,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거부하고 아무리 밀어낼래도 내가 내 힘으로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덮치는 것이에요. 도망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해요. 거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이 가보고 저쪽으로 가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찬양이 나오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이쪽 가도 목사님이야, 저쪽 가도 목사님이고, 이쪽 가도 말씀이 들리고, 이쪽 가도 성경책이 보이고, 피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도망쳤는데 그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성기로 따라와서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직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원웨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피할 길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신학 때마다 곡절을 만나고 사건을 만납니다. 참 어려운 때를 만납니다. 왜 그렇게 인생에는 한 고비 넘으면 또 어려운 고비가 또 기다리고 있고, 이 고비를 넘으면 또 있는지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피할 길이.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5분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팔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는 나에게는요, 피할 길만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내가 잃어버렸어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떠나보냈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습 불가능해요. 그래서 난 다 놓쳤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알고 있는 인력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예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예요. 모든 것이 시꺼먼 골짜기로, 모든 것이 사망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아예 죽음을 끼고 있는 듯해요. 이제는 경각에 달린
벼랑 끝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이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확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확 휘어잡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치 천사가 날려서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 그 가문 중에 그의 후손이 누가 있느냐,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걸까요? 후환이 두려워서 아예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길 원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시작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 그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베풀고 은혜를 흘려 내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 기름 부음 받은 것,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기름 부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쩔뚝발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는 쩔뚝발입니다. 겨우 숨어서 오지에서 숨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냥 지나가시지요. 이름이 뭐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죠? 사울 왕의 손주예요. 그의 아버지는 왕자 요나단입니다. 알고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적통으로서 왕위 계승순이 영순입니다. 아니, 그런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것이 로얄한 분위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강포가 어떤 것이에요? 평민들이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왕세자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것, 그의 집은 어디예요? 궁궐이 집안이에요.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사울 왕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어버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 죽자 유모는요, 위기를 직감하고 그냥 무비보셋, 그 왕세자를 혈통을 지키려고 확 끌어안고 피난을 가려고 몸을 숨기고 딸을 빠져나갑니다. 궁궐을 빠져나가다 급한 김에 발을 그만 헛디뎠어요. 그래서 그 어린 것 놓쳐버렸어요. 개가 굴렀는데 그때 다쳐가지고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거든요. 지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시간이 지나서였어요. 당시에 무비보셋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쩔뚝발이가 됐었던 5살 때부터 지금으로 치면은 한 20년이 흘러서 지금 25살쯤 됐을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숨어서 겨우 숨만 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불안한 마음에 언제 위기가 닥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숨죽이고 죽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면서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왔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무비보셋을 은혜를 베풀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궁궐 속에서 그런 성골로 태어났으나 그냥 확 꺾여버렸어요. 그것도 몸은 핸디캡이 됐고 기구하고 이런 기구하고 억울한 인생이 어딨겠어요. 무비보셋 편에서 보면은.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운명보다 강하다. 데려오라. 살기가 등등하네. 무비보셋 이제 죽었겠지? 아니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은 아버지 요나단하고의 약속 때문이에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 왕을 살려줬거든요. 그때 둘은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훗날 상황이 바뀌거든. 네가 내 가문, 나와 내 후손들을 잘 돌봐라. 둘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 왕은요, 아버지하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주들이 아무리 헤매더라도 그 기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변하지 않아요. 기도는 퇴색되지 않아요. 기도는 그것이 그대로 살아서 영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문은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주가 없고 내가 아브라함 같은 존재인데요, 당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9장 11절과 13절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되어졌을까요? 다 같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아멘.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가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결론냈냐면, 무비보셋, 너는 이제부터 왕자 중에 하나다. 내 아들이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은 왕의 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왕이 무비보셋에게 특혜를 베풀고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한 끼 정도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위로해주는 만찬을 베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의 말씀에는 항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한 번 내게 쏟아지고 어쩌다 한 번씩 가뭄 맺듯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를 향하여 직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비보셋, 너는 항상 왕자의 신분으로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식사 시간이 알렸습니다. 처음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겠지. 다윗의 장남 압살롬이 들어옵니다. 진짜 멋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머리털이 굉장히 긴 머리털을 갖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휘날리면서 압살롬 왕자님 입장하십니다 하면서 빰빰빰빰 할 거예요. 그리고 딱 자리에 앉습니다. 뒤에 또 누가 와요? 또 그의 또 아들,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암논 왕자가 오겠지. 모리고 오겠지. 그런데 이번에 또 누가 와요? 입장어 방파레가 오는데 딱 보니까 광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솔로몬 왕자가 오겠지. 솔로몬 왕자가. 그런데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 생각했더니 왕자 입장인데 쩔뚝이네. 목발을 짚고 있네. 그런데 목발을 짚고 있는데 벌써 아우라가 달라. 빛나는 게 달라요. 딱 보니 누구예요? 몇십 년간 죽은 개처럼 사는 쩔뚝발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 중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다윗 왕의 식탁에 항상
같이 먹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 놓쳐버린 것, 우리가 흘러떠내버린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찾아주시고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분깃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기업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이보셋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의 마음의 상처, 마음에 한이 있을 겁니다.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 그러니 이게 뭐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년간 뭉쳤던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다 풀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먹는 밥상은요, 여러분 5살 때 떠나온 곳이에요. 근데 다시 이 자리에 온 거야. 이 궁궐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일 거예요. 자기가 5살까지 자랐던 곳이에요.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길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 이 신혼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신혼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풀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풀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에는 이러한 유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유가 굉장히 많아요.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와, 그냥 인생이 풀려도 이렇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의 남은 인생은 이제는 항상 왕궁에서, 여러분 다윗 왕과 함께 다윗의 왕자 중에 하나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주목하시는 것이 있어요. 은혜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이 있다. 은혜 받은 성도에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찾아내라. 뭘 찾아낼까요? 사울 왕의 모든 집안과 그의 가문이 가졌던 땅과 재산을 다 찾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저 무이보셋에게 돌려주라. 리턴을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이보셋은 그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지위가 회복됐다는, 신혼됐다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왕의 상에서 무이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로 항상 같이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됐다는 것이 있어요. 그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딱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루살렘은 무이보셋이 이제는 숨어 지내는 곳에서 다윗의 왕궁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의 좌표를 얘기했을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겐 가장 강력하고도 큰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저기 우리가 성지순례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런 곳입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예루살렘은요, 그 사건 속에서는 무이보셋은 목발을 집은 채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혼되는 그런 감정으로 이게 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임팩트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풀림이 아니다.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 천국의 소망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되는 점, 이 세상에서 부족한 점,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것뿐일까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사 이것에 부족함이 있고 이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저는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응답은 땅에서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갈 거예요.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네가 참 이런 어려운 일에도 인내하면서 입을 열지 않고 말을 아끼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이렇게 수고했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일로써, 아니 10고울의 권세로 너에게 함께하노라. 이런 상을 받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세마포 상을 받아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이 구절 갖고 버스존도 나갔어요.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인 줄 아세요? 심판의 보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에게서의 최고 축복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끄고 뭐하고 이거 하고 이런 성취감 저런 성취감 필요하고 우리도 원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왜 기도가 응답받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요, 이 천국 소망이 흔들리면요, 마치 이 땅이 다인 양 살면요, 여러분 방황합니다. 이런 사설 마지막에 인생이 너무하면서 이거는 걸 해볼까? 이런 걸 찾았네. 이런 걸 찾았네. 이러다 허송세월하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좌표가 분명합니다. 그 좌표는 지상의 어떤 좌표가 아니라, 지리학적인 좌표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므로 이 땅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사역이 뭘까요? 응답받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칭찬받는 서대순, 칭찬받는 온라인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목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소망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